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비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막는 자들에 대하여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진리가 무엇일까? 이 세상에 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진리뿐만 아니라 수학적인 진리, 철학적인 진리 많이 있죠. 또 종교도 있습니다. 불경도 진리입니다. 또 유교에 사는 공자, 맹자 다 진리입니다. 윤리, 도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에게 주는 참된 생명을 주는 완전한 진리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이블,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책이에요. 다른 진리들은 사람이 끄집어내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어떤 사람은 헛것을 보고 쓰지만은 이 성경 바이블만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참다운 진리야. 이 속에 생명이 있고 이 속에 축복이 있고 이 속에 영생이 있고 이 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속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축복을 넘치게 받을 수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부가 제일이 아닙니다. 보면 희망가라는 옛날 우리나라 노래 있지 않습니까? 전 그 노래를 잘 안 불러서 몰랐어요. 근데 미스터 트롯인가 그러면서 희망가 부르는 거 보니까는 깜짝 놀랐다고. 우리 희망이 무엇이냐? 이 풍지상에 부귀와 영화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냥 허랑방탕하고 부귀영화하고 술 취하고 엄벙덤벙하고 그렇게 살면 이게 희망인가? 대답이 없더라고.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참 희망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데 말씀 속에 있는데 너무 세상에 모르고 엄뻥덤벙 주색 잡기에 술 취하고 그냥 놀고 그냥 떠들고 그게 희망인 줄 알아요. 돈만 있으면 희망, 그게 족한 줄 알아요. 부귀만 있으면 족한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진리는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한 분이 딱 있어요. 구약 성경은 뭔지 압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4,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33년 반 동안 사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은 뭡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그 다음에 다시 오시리라. 마라나타.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 사도 바울은 이걸 갖다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이 복음,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올바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사람답게 살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사울 때에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운명이 바꿔져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성경 속에서 율법만, 윤리만 발견하면 안 돼요. 생명을 맞이해야 돼요. 복음을 맞이해야 돼요. 그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지만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공로,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는, 이것이 바로 놀라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따라하시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은요, 색깔을 가리지 않아요. 백인이라고 구원하고 흑인이라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종족도 가리지 않아요. 부귀영화도, 부귀도, 빈부구천도 가리지 않아요.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으로 들어가요.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온 세계가 막 죽음의 공포에 있어요. 이야, 보니까는요, 뉴욕은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죽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죽으면은요, 장례 못 치릅니다. 관을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그냥 묻어버려요. 관을 자자자자자 수백 개 모아가지고, 때는 수천 개 모아가지고 묻어버려요. 그냥. 이제는 그런 시대가 돼요. 사람 죽으면 장례 못 치릅니다. 이제는 그대로 화장해버리고 그대로 묻어버리고 장례식도 못한 이런 때가 됐어요. 이런 무시무시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의 중요한 게 뭐냐? 하늘나라의 능력을 받아야 될 텐데, 영생을 얻을 텐데, 바로 진리, 복음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에 믿지 않는 우리 부모, 형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누구든지 이 복음은 가리지 않고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되시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요, 담대해요. 어떤 핍박이나 죽음이나 고통 속에서도 담대한 것입니다.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황제 가운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명상적이고 철학적이기도 하지만은 기독교를 제일 핍박하는 황제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서기 125년에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글을 남겼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황제가 쓴 글입니다. 기독교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종교이다.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기뻐한다. 그들이 믿는 신에게 항상 감사한다. 장례식을 치를 때에도 소풍을 가더라도 노래를 부르면서 장례식에도 감사합니다, 소풍에도 감사합니다를 연발한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종교 집단이다. 자기가 막 핍박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할렐루야하고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서도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순교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긴박한 때에 우리 순교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도 그랬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나가니까 역전이 되잖아요. 역전되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이 기회에 기도에 우리가 더 전념을 해야 됩니다. 가정의 시간 날 때마다 뭐 할 일 없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소식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갔어요. 근데 이게 그 다음에 또 헬라인,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뽑아가지고 그들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진리를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하여 만천하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근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안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복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지금은 이방인 시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는 이 복음이 이방으로 하세요. 12사도들이요, 그 다음에 다 흩어져서 복음을 이루지 않습니까? 도마는 인도, 뭐 한국까지 왔다 갔다는 뭐 그런 옛날에 성경학자가 쓴 글도 있습니다만은 그것까지 자신 못하고, 하여튼 그래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 지금은 이방인 시대입니다. 유대인. 그럼 언제 유대인 시대가 오느냐?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셔서 휴거당하고 난 다음에 7년 환란이 다가올 때, 그때 유대인 14만 4천 명을 뽑아가지고 그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만희는 지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다가 26만 명이니까 이제는 말을 또 바꾸고, 이단들은 항상 똑같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 공산당들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늘 뒤집어보면 항상 거짓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하죠. 예. 여러분, 지금은 이방인 복음 시대예요. 그러나 주님 오시면 그때는 이제 끝납니다. 그때는 유대인 복음 시대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내가 죄 없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된다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 곧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해 줄 자로 만들어 준다고 현대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복음 그저 받아들여야 돼. 복음. 또 이걸 전해야 돼.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주님이 오시리라. 주님께서는 지금 복음이 더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대로 이 땅의 사람들이 점점 믿음에 떠나요. 점점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온 세계민들에게 내가 세상 종말을 갖다 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빨리 회개해라. 빨리 돌아와라. 빨리 예수 믿어라. 복음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이제 1장 18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진리를 갖다가 얼마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어떻게든지 성경을 희화거리로 만들고 기독교를 갖다가 나쁘게 말하고 교회를 갖다가 폄하하고, 어떤 정치인은 자기들이 이번에 3분의 1을 얻으면 이 땅에서 종교를 갖다 손을 보겠다. 또 모든 각종 사회주의 재벌들 손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담대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 때문에 임하는지 압니까? 진리를 막고 반성경적, 반그리스도적으로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상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간단히 제목만 말씀드리면, 아담 하와가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할 텐데 하나님 권위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때 쫓겨나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인, 그런 동생을 갖다가 살인했습니다. 바로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 마음. 하나님 그랬지요. 너는 네 마음에 죄를 다스리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다스리려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다스려야 돼요. 따라, 주여,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령 오시면은 불같이 떨어지면 정욕도 태우고 음욕도 태우고 욕심도 태우고, 아멘. 온갖 더러운 생각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믿습니까? 또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꾸 씻어야 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물이 아닙니까? 자꾸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는 살인하게 되고 쫓겨나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노아 때 보십시오. 홍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류가 다 멸망하고 그 노아 가족만 살았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혼합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믿음 속에 살아야 돼. 지켜야 돼. 우리는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진리 안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섞일 때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딱 쓸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꾸 믿는 사람끼리 모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회개하고, 예수의 흘린 피 날 회개하오니 정하고 정하되 예수의 피밖에 없다. 늘 예수님 보혈로 덮어야 돼. 그래야 내가 살고 이 교회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바벨탑 붕괴 사건이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과 같이 높이 쌓아서, 따라하시다, 하나님과 겨루어보자. 얼마나 끔찍한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죄가 뭐가 근지합니까? 과학이 하나님과 겨루어보자, 철학이 하나님과 겨루어보자, 이단이 하나님과 겨루어보자. 세상 권세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겨루, 하나님과 겨루다가 다 꺾어지는 거예요. 천사장도 하나님과 겨루다가 꺾여져서 쫓겨나 마귀가 되고 만 것입니다. 바벨탑도 하나님께 겨루려 하다 하나님이 말을 섞어버리니까 혼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흩어져 그만 혼잡이 돼가지고 바벨탑이 붕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보십시오. 왜 멸망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음란과 사회적인 부패입니다. 그들이 아주 관원들이 부패하고 사람들이 부패하고, 요즘 보면 이제 이 선거가 있는데 김진홍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보수는 부패와 분열로 망하고 진보는 자충수로 망한다. 그러니까는 보수는 너무 자기네 그냥 뭐 부여와 말라가는 거, 그거를 잘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꾸 분열하지 말아야 할 텐데 뭉쳐도 못 이길 판에. 그래서 보수는 분열과 부패로 망하고, 그 대신 좌파는 뭔지 압니까? 자꾸 깨를 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 안 해도 될 짓을 하다 자충수로 망해버린다는 겁니다. 누가 보수고 누가 진보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음란과 그런 것들을 멸망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완전히 지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지금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보면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거 가면요, 물속에 들어가 몸이 이렇게 하면서 둥둥 떠요. 둥둥 뜹니다. 그 밑에 유황이 꽉 깔려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벼락을 주면서 유황을 깔아놨는데 그 유황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제사들합니다. 앞으로는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유황을 뺏으려고 중국에서 유럽에서 전쟁을, 그래서 거기로 모이게 된다는 그런 신학자들의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가면서 불뱀이 나왔어요. 물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때 장대에다 노뱀을 매달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는데, 원인이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길로 인하여 불평하고 불평, 불만,
할 때 뱀이 나타난 거예요. 뱀은 마귀 아닙니까? 따라하시. 불평불만하면 마귀가 깨문다. 마귀가 불뱀처럼 와서 막 무는 거야. 그 대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할 때 자꾸 불평불만한 사람 모이면 안 돼. 마귀가 좀. 최자실 목사님 뭐라는지 압니까? 구역 예배 드리고 나서도 예배 2시간만 되면 나가라 이거. 왜냐? 나머지는 자꾸 불평한데, 교회 불평하고 주의종 불평하고 그러다가 마귀한테 터지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모여서 밥 먹고 불평하지 말고 찬송하고 예배 끝나면 얼른 돌아가고 복음 전하고 집에 충성하고. 불평불만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불뱀에 몰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데스 바네에 와가지고 자 이제 들어갑시다 그랬더니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막 원망하면서 우리 가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키도 크고 장대하고 성은 험하고 우린 메뚜기고 그대로 황소처럼 보이나이다. 백성들 울고 원망했잖아요. 모세 제껴버리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겠다.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애굽 땅에서 길러내가지고 일궈내는 200~300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불평, 원망, 배신, 대적을 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이스라엘 민족 아끼지 않아요. 진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모세 너를 통하여 내가 민족을 세우겠다. 그때 모세가 기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왜 다른 지방산 외국인들이 볼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것도 광야에서 죽였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20살 이상 남자 다 광야에 죽게 만들고 나머지만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갈렙과 요수만 들어가게 해주겠다. 광야 40년 방황시키면서 20세 이상 당시 살았던 남자들 다 죽었어요. 광야에 죽게 만들, 그 이하만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돼. 할렐루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나중에 아수르에 망하죠. 바벨론에 망하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180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나중에 1940년에 이스라엘 독립 48년입니까? 예, 독립으로 말미암아 겨우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때로는 진노해서 때리고 쫓아내고 마귀하고 그런 수가 많습니다. 우리 이번 교회에 하나님 진리를 막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진리 안에 복음 안에 굳건히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이 선거 날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무신론, 유물론, 반성경적 교회를 갖다 무너뜨리려는 정당 세력에 놓으면 안 돼요. 오늘 새벽에 기론평 교수라고 부산대 교수가 항상 그 동성애 대책 때문에 저한테 문자 오고 그러는데 거기 보니까 이번에 어떤 정당은 거의 보수적인 정당들은 다 이 기독교를 갖다 받들고 이 동성애 반대하고 그런데 근데 보니까 너무 진보적인 정당들은 보면은 어떤 정의당이나 이런 데는 100%가 이 성차별 금지 그걸 갖다 폐지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성지향 이걸 허가를 해주면은 남자가 나는 여자다 하고서 목욕탕에 들어가면요 못 말린대요. 같이 벌거벗고 목욕을 해야 돼. 이런 망측한 세상이 이게 말세예요, 말세. 근데 그걸 허락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3분의 2가 되면 이걸 바꿀 수가 있고 지금 국회에 올라간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는 일이 다가오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사상, 하나님을 받드는 당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찍어야 되며 또 하나님을 갖다가 진독해 하는 자들은 절대 찍으면 안 돼. 정당이나 살아.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데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